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드러나는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일 밤에 급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시민들이 혼란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늦은 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밤을 지새우는,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과거 계엄령을 겪었던 세대 분들에게는 정말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반란 세력들이 한 몸통이 되어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고 국민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오늘날의 이 정치 상황을 보면서 과연 권력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과연 권력의 폭력 속에 감추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백성을 향하여 총질해대며 왜곡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대창조 법칙 중에 하나인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정부의 모습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이 거룩한 책에는 수많은 역사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대단한 인물, 주인공을 뽑자 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분은 다윗일 거예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마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의 위대함만을 기록해내지 않아요. 다윗의 그 엄청난 죄악을 아주 낱낱이 기록해냅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인지, 그 사람이 얼마큼 흉악한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해냅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룩한 책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인간의 죄의 역사를 낱낱이 다 기록해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안에 설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은 기록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책이죠. 어떻게 인간의 무서운 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죄는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들통나게 되어 있는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인간의 죄의 속성을 왜 인간은 모르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냅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로 시작하죠.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배반의 역사로, 불평과 반역의 역사로 성경은 기록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인간의 죄악의 그 악이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악상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역사를 볼 때 인간 역사 밑에 흐르는 굵고 묵직한 소리가 인간을 깨운다라고 했어요. 그 굵고 묵직한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비참하다. 이 소리가 인간 역사 밑에 굵고 묵직한 소리로 계속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공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끔은 인생의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자면 이 날들은 비 오는 날 잠깐 구름이 걷히고 잠깐 해가 반짝일 뿐
그 구름은 덮이고 날씨는 다시 흐리게 되고 비는 흘러 이제 인간의 비참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 죄악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 죄악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 역사 밑바닥에 흐르는 이 인간은 비참하다, 인간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 역사, 인간 인생 그 삶 속에서 저면에 아주 밑바닥에 잔잔하게 흐르는 그 또 다른 소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숭악한 죄악 속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되는 죄악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돌아온 백성에게는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 죄를,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의 길에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누가 용서받고 누가 용서받지 못하는가 하는 이 궁극적인 문제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인간의 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인간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의 역사 가운데 묵인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다윗이 하루에 어떤 날 궁전에서 한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왕은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데려올 때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우리야라고 하는 장교의 부인 밧세바였던 거예요. 우리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서 싸우고 있어요.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밧세바, 남편이 없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우리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러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 왕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계략을 짭니다. 계략을.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그의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게 하려고 작전을 짜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들어오도록 합니다. 정직한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다윗의 그 속내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전우들이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나만 혼자 휴가 나와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하며 다시금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이에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짰던 이 계략에 우리아가 빠져들질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계략을 다시 짭니다. 전쟁에 있는 지휘관에게 밀서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위험한 앞자리에 서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삼고 그리고 그 장군은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이 비밀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아를 전선 맨 앞에 배치한 그 장군도 그 비밀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앞에 세우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안심이 듭니다. 안심. 이제 됐다. 이제 평안하다. 이제는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어떤 절차도 방법도 모든 것이 다 합법적입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죽은 과부, 그 과부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했으니 이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죠. 소위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겉으로만 알고 있는 역사.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진 그 비밀의 역사는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안심한 마음으로 밧세바와 함께 행복한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는 두 개가 있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의 역사가 있대요. 하늘의 역사. 이 역사는 뭡니까? 진실과 사랑의 역사래요.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깊숙한 그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의 역사 앞에는 감추어질 수가 없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하늘의 역사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를 교만과 거짓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과 거짓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합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볼맘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 감추어진 교만과 거짓을 감추어 놓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개의 관점에서 봐야 한대요. 하나는 하늘의 역사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교만과 거짓의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한대요. 이 교만과 거짓의 역사는 허위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의 역사, 거짓말 역사. 가령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보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대단한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우리아가 있고 얼마나 많은 밧세바가 있고 얼마나 많은 다윗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감추어진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거짓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범죄와 사건 속에서 그 처리된 결과만 보죠. 세상의 법과 그 법에 따른 판단으로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까지는 다 알아내지 못합니다. 감추고 왜곡하고 숨기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참된 의미는 역사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역사의 숨은 동기, 역사의 진실을 드러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죄를 고백할 때 숨은 동기와 역사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 놓은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 방법, 그래야 그 진실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권동봉용으로 보면 전도서 12장 14절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어떤 일이든지 남몰래 한 일까지도 좋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심판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죠. 누군가가 이 비밀을 들춰내지만 않으면 성공한 역사입니다. 성공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역사, 그 허위의 역사는 누가 봐도 성공한 역사예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행복, 남을 희생시키고 이루는 성취, 이것이 과연 성공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행복한 성취입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의 잘못을 감추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모든 일들을 왜곡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 누리려고 국민에게 총칼을 겨루는 폭군의 정치가 과연 성공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역사 같지만 사실은 회칠한 무덤 같아.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며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독대에 머리만 숨기면 자신이 다 숨겨진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 풀잎 한 조각 가지고 자기의 몸을 숨겨 자기의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고 하여서 내 몸 전체가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아담의 번제, 이브의 그 죄악의 그 어리석음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는 되었다고 하는 가인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 역사 내면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 죄를 내가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를 일이 아니거든요. 새벽에 새가 날개를 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아무도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큰 새가 바다 저 끝까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바다 끝까지 날아갑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 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감추려고 하는 사람,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비참하게 면면한 자기가 감춰놓은 죄를 조금씩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죄는 조금씩 드러납니다. 다윗의 숨은 범죄를 고발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을 그 소리는 깨웁니다. 깜짝 놀랍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내가 감추어 놓았던 죄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대요. 부한 사람의 양과 소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웁니다. 먹을 때 같이 먹고 잘 때 같이 자고 같이 껴안고 같이 그렇게 삽니다. 어떤 나그네가 부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끼려고 대신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양 새끼를 딸같이 키운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정의감에 빠진 그 다윗이 격분을 하죠. 그럴 수 있는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단박에 대변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남편이 없는 틈에 힘없는 여인을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리고 자기가 소유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감추고 들통날 것을 막아서고 기소조차 안 되게 사람들을 매수하고 자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사회의 기본적 정의에 최소한의 틀인 법질서까지도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죄가 감추어진다고 생각한 일들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한 집단의 이기적 욕망과 교만으로 폭력과 살인과 사기와 거짓도 그것으로 이뤄낸 인간의 허위의 역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냐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감춰질 거라고 착각하며 산다고요. 감추려 하는 역사는 항상 어딘가에서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고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씩 조금씩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것을 끄집어내어 들통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 선지자의 나단 통해서 역사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잘못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역사의 숨은 죄악의 폭로자가 되셔서 그 일을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게 본 소설이 있는데 모비딕이라는 소설이에요. 인간이 감추어 놓았던 탐욕의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소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비딕이라는 큰 향유 고래가 있어요. 그 향유 교회에 전설 같은 고래예요. 그 고래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고래를 잡으러 갔던 그 배가 그 고래를 만납니다. 그리고 3일의 사투 끝에 배와 선원 모두가 다 바닷속에 장사돼 버리고 말아요. 그 전설은 이제 잊혀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고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들추어내게 됩니다. 감추고 그리고 볼 수 없도록 다 꽁꽁 묶어놓아도 그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탐욕, 거짓, 그리고 거짓 믿음, 거짓 신앙, 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살아 모든 삶의 이야기가 거짓투성이인 이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우구스비치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었대요. 그들이 그 일을 감추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습니다. 그들의 것을 태웁니다. 그들의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감춥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닌 척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이 나치 히틀러의 숨은 역사를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견딥니다.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여 감추어 놨던 내 죄가 들통이 안 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끄집어내는데 못 견딥니다. 조금씩 감추려 하는 일들이 수많은 증인들로 하여금 들통이 나고 내가 실수했던 작은 실수들을 통해서 그 일이 들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에드거 앨런 포라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은 고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아내를 죽입니다. 아내를 죽여서 어디다 놓냐면 지하실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이젠 됐다. 이젠 안심이다. 라고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제 마지막 조사를 합니다. 집안을 다 둘러보아도 남편이 죽은 흔적이 없어요. 죽인 흔적이. 그래서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행방불명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뜻밖의 그가 참 애지중지 길렀던 검은 고양이 플루토가 울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죽여서 지하실에 묻어버렸던 지하실 문 앞에서 플루토라는 고양이가 울어. 경찰이 그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어서 묻어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남편을 잡아가게 됩니다. 검은 고양이, 참 믿었던 검은 고양이가 해필이면 그 자리에서 울어요. 검은 고양이는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있습니다. 그 고양이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부실한 역사,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폭력의 역사,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착각, 법망을 피해서 이제 살았다고 하는 거짓된 안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언제든지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누가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권력과 부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아가 아내를 빼앗기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아가 밤잠을 설치고, 얼마나 많은 우리아가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이 역사는 억울한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아무리 허위의 역사라도, 거짓의 역사라도,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재물을 감춰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들추어 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재물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아내와 함께 잘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죄도 하나님은 들추어 내십니다. 인간은 자꾸만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자꾸만 들추어 내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러니 죄를 들추어 내기 전에, 하나님이 내 죄가 들통나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죄를 감추지 않고 내가 내 입으로 죄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는 이 땅에 오실 주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감추려고 한다고요. 국민의힘 윤석열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내가 가진 것으로 감추고 속이고 빼앗고 모를 것이라고 거짓 평안을 누렸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가 감추었던 죄가 이겁니다 라고 꺼내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의와 옳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분명한 것은 감추려고 하는 내 속내부터 시작합니다. 내 거짓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를 들추어내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왜 바라봅니까? 내 죄를 감춰놓고 구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토설할 때만이 구원의 은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순간입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이 일이 바르게 정리되고 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예수